성경 속의 시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인들은 시의 구성에 관심을 두고 은유와 상징을 능숙하게 활용했는데요. 그들의 시를 통해 우리는 천천히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생각을 음미할 수 있죠. 성경에서 가장 큰 시 모음집은 바로 시편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현인, 왕, 선지자들이 주요 저자인데요. 이 중 일부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가대에 의해 노래로 불렸고 일부는 가정의 기도문으로 사용되었죠.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가장 중요하고 널리 읽힌 시들을 하나로 모아 특별한 경우에 읽거나 노래하게 됩니다. 시집하면 훌륭한 시의 모음집으로서 독자가 좋아하는 시를 골라 읽을 수 있는 책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시편은 그런 시집과 다릅니다. 시편의 모든 시는 정교하게 쓰이고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줄거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시적으로 재현하면서 우리를 문학의 성전으로 초대하죠. 문학의 성전이요? 네, 회막과 이후의 예루살렘 성전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였는데요. 그 안엔 예술품과 이미지가 가득했고 제사장들이 의식을 행하며 노래와 기도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이 산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선포하죠. 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이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푹 잠기는 장소였군요. 맞아요. 그러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운 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의 충격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러게요. 이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바로 거기서 시편이 등장합니다. 시편은 포로된 이들을 위한 기도책입니다. 가상의 성전인 셈이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시의 형태로 듣는 거예요. 멋지네요. 그런데 어떻게요? 우선 책의 구성부터 살펴볼게요. 시편엔 150편의 시가 5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도입부에서는 1편과 2편이 성경의 줄거리를 복습하면서 책 전체의 핵심 주제를 소개합니다. 네. 시편 1편은 에덴 동산과 그곳에 있는 생명의 강을 회상시킵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을 동산 성전에 두셨는데 그들은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기로 함으로써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죠. 그러나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지혜인 토라 또는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의인에 대한 소망을 그립니다. 이 사람은 동산 성전에 심긴 생명나무와 같은데요.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에 심겨 있기에 영원히 시들지 않죠. 아름답네요. 그런데 그게 누구죠? 창세기에서 인간의 어리석은 반역 이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아, 미래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악을 멸하고 세상을 회복하실 분이요? 네, 그게 바로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한 왕이 날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로 불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임명해 인간의 악에 대해 공의를 실현하고 열방에 하나님 나라와 평화를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1편과 2편에서 시편의 핵심 주제가 모두 소개되는군요. 맞아요. 그런 다음 이 주제들은 5부분에 걸쳐 전개되는데요. 처음 2부분은 다윗과 그 왕가의 복잡한 이야기를 다루고 세 번째 부분은 포로된 이스라엘의 비극과 다윗 왕국의 몰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네 번째와 5번째 부분은 메시아와 포로 귀환 후의 새 성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소망의 불을 붙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5개의 시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시편의 거의 절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선택된 다윗 왕과 연관이 있네요. 네, 다윗 이야기는 시편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시를 통해 두려움을 토로하고 실패를 고백하고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잠깐만요. 다윗은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살았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미래의 성전을 바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후대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과 닮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이기도 하죠. 다윗은 마치 기도의 코치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군요. 네, 시편에서 다윗과 연관된 시는 73편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후대에 쓰였는데요. 그들은 다윗에게서 기도와 소망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시편, 곧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가상의 성전인 거죠. 시편은 한 번 읽고 끝내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맞아요. 평생 천천히 읽고 또 읽으며 숙고해야 할 책이죠. 그 안에 담긴 기도도 탄식도 찬양도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하고요.
시편은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고 그분의 공의를 구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나그네들을 위한 책입니다.